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22절에서부터 2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고 다음 주에 26절에서 27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연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려운 말은 25절 말씀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깊고 어려운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율법을 행하려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한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이고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 성경책을 들여다볼 텐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산상수훈 속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의미가 완전한 율법의 의미이겠죠. 그 완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예컨대 살인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실정법을 어겨가지고 진짜 살인을 하지 말라는 의미냐 그것보다도 그 이전에 완전케 한 율법은 뭐냐면 너희 마음속에 미움을 품은 자는 이미 살인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선포를 하잖아요. 이와 같은 내용들 속에서 완전케 한 율법인데 어떻게 완전케 한 율법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어떻게 자유를 더 얻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마음속에 죽어도 그냥 앙심과 보복 감정과 미운 감정을 많이 품어도 독한 마음을 품어도 죽이지만 않으면은 율법에 의해 흠이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완전케 한 율법을 예수님이 선포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이미 미워한 자는 살인했다라고. 근데 어떻게 그게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이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전케 한 율법이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은 네게 범죄한 자를 용서하는데 7번 하리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을 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완전케 한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완전한 율법이거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어렵죠. 만약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어려운데 더 나아가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더 완전케 한 율법으로서 어렵죠. 뭐 때문에 어려울까요? 그 21절을 보세요. 21절 바로 뒤에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원수를 사랑하려고 그래요. 근데 속에 보복 감정이 앙심이 독한 마음이 솟아나요.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자유를 얻느냐 말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것도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못 받아요. 못 받아.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얘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럽디다. 그것은 하나님이 점검을 체킹을 해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막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막 일으켰어요. 일으켰는데 분이 안 났어요. 그러면은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악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체킹을 해봐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체킹을 해봐야 해요. 그러나 정상적인 것은 뭐냐면은 악을 상대방이 내게 악을 행하면 내 속에서 악이 나오는 것이 원래 인간이라니. 정상적인 인간의 관점 속에서 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이 악을 가지고 내게 악을 갚아버렸을 때 내 속에 악이 나오는 건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건 실존적인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게 악을 행했는데 내가 악이 안 생겼다. 그건 장애가 있다 이거예요. 일단은. 그럼 장애가 있는 것도 걸리고 악을 내도 걸리고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걸 정죄하고 있잖아요. 완전한 율법이 정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완전한 율법인데 들여다보는데 자유를 얻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다루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가 그래서 아주 깊은 내용입니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과 같이 이런 오직 믿음만을 말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만을 가장 최고의 복음을 내포하고 있는 서신이다라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로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마틴 루터는 자기의 의견과 생각과 판단을 처리를 합니다. 약간 처리를 해요. 완전하게 이것을 의구심을 야고보서를 놔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약간 처리를 합니다. 철회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은 이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를 얘기하라. 그러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근데 왜 자유할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은. 예? 이제 수많은 성도들이 죄사함을 받는 은총을 알아요. 죄사함을 은총을 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하심의 은총은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크리스찬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데 왜 크리스찬이죠? 왜 그리스도인이죠? 주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할 때는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야고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내용인데 이 말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예? 아니 율법 자체도 어려워. 완전한 율법은 더 어려워. 그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완전한 율법도 더 어렵죠. 그런데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자유를 못 하냐? 첫 번째로는 역시 넘치는 악과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솟구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 피로 덮었을 뿐이야. 예수 피로 죄사함의 은총으로 덮은 거예요. 예. 우리에게 넘치는 악과 죄악이 있는데 더러운 악과 이와 같은 넘치는 악이 있는데 어떻게 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피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의와 구원과 영생이라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죄가 전혀 없느냐? 죄 없이 함을 받았을 뿐이라니까. 그러면 내 속에는 죄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정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덮은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그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크리스찬이 저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겨요. 살아가고 싶은데 의의 도, 믿음의 도를 믿음의 말씀을 의의 말씀이 의의 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의 말씀,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속에 넘치는 악과 더러운 것이 근본으로 존재를 해요. 근본 악으로 존재를 한다고. 거기에다가 무엇까지 오느냐면은 완전한 율법까지 딱 우리에게만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입은 축복해요. 말씀대로 산답시고 입은 축복하는데 속에는 악이 부글부글 끓어올르는 이 악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속에서 이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가 받은 계주에 계시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누가 오시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좌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좌정하셔서 이제 더 큰 대제사장의 역사를 우리 속에서 직접 시행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의의 열매가 생겨지는데 그 의의 열매가 생겨지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어디서부터 알아듣고 어디서부터 못 알아듣고 이런 내용들이 어렵지 않아요? 자, 시몬 베드로를 오전에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이 묻잖아요. 너 시몬아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완전한 것이냐? 완전치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뭐 때문에 부인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마음 속에 옛사람 속에 뭐가 저장되어 있느냐면은 다른 제자들 배신하고 도망갔다. 근데 나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자기 속에 여기 목숨을 탁 들이대니까 너도 저 사람하고 한당 아니냐. 난 저 사람을 모릅니다. 아니다. 넌 바로 그 사람이다. 맹세코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을 하잖아요. 왜 그게 생기느냐? 왜 그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원치 않는데 왜 내 속에 이게 있느냐 말이에요. 실존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악의 근본이 인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스스로가 자기의 죄와 악과 죄악 성향을 죄악의 세력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어서 의와 구원과 영생은 이미 받았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기까지 나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죄의 사람이요 이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요 그다음에 또 허물과 죄가 많은 인간이었던 베드로의 옛사람을 근본적으로 다루어서 새 것 만드는 작업을 우리의 더 큰 대제사장이요 믿음의 도리의 사도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디어 이제 하나하나 다루는 거야 베드로를. 그것을 다루는 장면이 복음서에서 시몬 베드로는
점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이미 구원을 얻고 의와 구원과 영생과 사지함을 받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뭐 하시려고 좌정하신 거냐 말이에요. 예? 뭐 하시려고 좌정하셨느냐?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고 보라 새 것 만드는 작업을. 이전 것이 뭐예요? 옛사람 속에 아직 남아 있어요.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싶어도 마음을 다하고 싶어도 못하게요. 뜻을 다하고 싶어요. 성품을 다하고 싶어요. 근데 목숨까지 다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것이 내 속에 저장되어 있어요. 가장 최종적인 것은 목숨이 저장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베드로의 생애 속에서는 평면적으로 다 다루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복음서의 많은 부분이 그걸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서에. 왜 베드로만 그렇게 하는데? 시범적으로. 예? 베드로와 이와 같은 자를 다루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이미 구원 얻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와 같은 사람들 속에 우리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너희에게 베드로를 다룬 것처럼 너희 모두를 다 다루는데 어디까지 다루냐? 목숨이 나오니까 부인해버려 예수님. 목숨줄에 딱 들이대니까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층층의 깊이를 어느 정도로 깊숙하게 다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아니 십자가의 우편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죽기 전에 사형당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네가 오늘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말을 해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의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형당했잖아요. 실정법에 의해서. 그러면 사형당하고 난 다음에 뭐 다루심을 받겠어요? 없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이 모든 살아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목숨까지 다루심을 받는 거기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하나의 케이스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것도 안 되네. 내 목숨이 버티고 있네. 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와 같이 말을 하잖아요. 감히 그러면 이전날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니면 주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며 주를 위하여서 감옥에도 가며 이렇게 말하셨던 건 어디 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목숨이 아직 덜 끊어진 거예요. 베드로의 목숨줄이라는 그 목숨줄이 얼마나 질긴 것이 나는 이제는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고요.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고요.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목숨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그처럼 그 목숨의 깊은 것까지 다 다루심을 받느냐? 안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거기까지도 다루심을 받을 정도로 깊숙하게 다루심을 받는 입장에서부터 마음을 다하고 그 단계에서 뜻을 다하고 그 단계에서 하다가 주님 나라 갈 수도 있어요. 성품을 다하고 그거 하다가 주님 가시죠. 그래서 성품을 다하는 그 단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창조하시기 위한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어야만 했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우리 속에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과정 속에 있는 목사님들은 많이 다루시겠죠. 안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사도분들은 많이 다루시. 그것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로까지 깊숙하게 들어가게
하심을 받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신다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그런데 내버려둬. 지 성질대로 살고 뭐 건간에 내버려두잖아요.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 뿐이에요. 썩어질 정욕을 표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예. 그냥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장수하고 무병장수하고 이런 것으로 그냥 끝나고,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기도 응답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 많이 받는 거 하고 이게 지금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것이 별개의 라인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 몰라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서 상급을 받을 수 있겠죠. 상급은 받을 수 있는데 면류관이 안 돼. 죽어야 해. 면류관은. 죽어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될 거 아니에요. 상급은 많이 받는 거하고 다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왕권의 사역과 그 다음에 또한 목숨까지 다루는 데까지 다윗이라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 속에서 그것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예? 목숨까지도 다 다루는 과정을 다윗을 통해서 사역을 나타냈죠. 그 다음에 목숨까지 다루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다윗이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을까? 자기가 죄를 범하였어요. 죄를 범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평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내릴 때에,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가의 여부를,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것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그때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너 이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네가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예. 예를 들어서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나타나 가지고 야 이 저주받은 인간아 하면서 돌멩이와 티끌을 날리면서 네가 사울왕과 그 족속의 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지금 저주받는 거 아니냐 막 왜곡되어져 가지고, 사실은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다윗이 범죄해 가지고 나타난 일이지 사울왕을 그냥 다윗이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피를 갖다 너한테 돌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징계를 받을 때는, 이 채찍이 나타날 때는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 한 사람을 불러다 놓고 네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쪽으로 합할 수 있는가, 아니면 네가 의무적으로 해석을 해서 저 죽이려고 하지, 내가 언제 임마 사울왕을 내가 죽이냐? 하면서 변론을 하고 앉아있는데 어쩌는지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밑에 장수인 아비새라는 요압 장군의 동생 되는 이 아비새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당장이 저놈을 쳐서 죽여버리겠다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을 갖다가 저주하였으므로 저는 죽어야 할 자입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는데 하물며 저 사람일까 보냐.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것이 아니냐. 그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가 그 여부, 하나님의 마음속에 합하는가 여부를 그걸 달아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그 모든 사건들을, 징계와 채찍을, 분명히 시므이인데 시므이의 배후에 하나님이 너 가서 저주해라. 저놈 새끼 저주해가지고 너 할 일은 무조건 저주하는 거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막 저주를 해봐. 어떻게 나오는가 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럴 거 아니야. 저놈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나도 저주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저놈이 말도 안 되는 그 저주를 했다 해가지고 너를 갖다 잡아 없애거나 힘들게 하면 내가 저놈을 버려버릴 것이다.
근데 다윗이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은 다윗이 착하기 때문이가 아니라니까. 다윗이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참고 다윗이 인내가 많은 사람이 이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요. 나를 저주하라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 속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네? 가만두어라. 저 사람이 그러는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 통해 저주하라 한 것이다. 그게 참 자유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인지. 어떤 판단이에요? 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주하는 것이 내게 합당하지 않은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한테 보내어 저주하라 한 것이 아니냐. 왜?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나를 죽이려 하거든. 저 사람이 얼마나 더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징계를 받고 있고 채찍을 맞고 있는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속뜻과 속마음과 딱 합하고 있는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므로 우리 속에 넘치는 악과 더러운 것이 넘쳐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 불가능해요. 예? 베드로도 자기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절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갖다가 부인했잖아요. 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 가운데서 예수님이 또 묻는 거야. 네가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 요 말만 하는 거야. 저 요놈 봐라 아직도 남아있다. 너 아직도 남아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묻습니다. 세 번째 가르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또 물으니까 세 번째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뭘 요구하시는 걸까?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 다윗은 주님의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갔다 나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딱 캐치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시몬 베드로는 그게 좀 적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근데 이 도대체가 첫 번째 묻는 거하고 두 번째 묻고 왜 세 번째까지 묻느냐라는 이런 것들을 여기다 그냥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이라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한 주의 계시가 이걸 굳이 기록하고 있어. 이거 세 번째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을 때 비로소 이게 하나씩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동행한 세월들이 다윗과 같이 어린 시절서부터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도 나이가 어떻게 보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나이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유엔에서 정한 나이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나이가 조금 달라요. 유엔에서 0세부터 17세까지를 미성년자라고 그래요. 17세도 미성년자. 18세에서부터 64세까지,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유엔 보고서예요. 몇 살? 18세에서부터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정리를 내려요. 66세에서부터 79세까지를 장년이라고 그래요. 80세에서부터 99세까지를 노년이라고 그래요. 100세 이상을 장수 노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고 시몬 베드로도 나이가 꽤 들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처럼 어린 시절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훈련을 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저게 무슨 말이냐? 저게 무슨 말이냐 하다가 점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답변을 완벽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답변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 세 번째,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거야. 요 부분까지 다가오기까지 이 베드로를 깊숙이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에 팍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 안 돼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깊숙이 받아서 그 목숨줄의 깊은 밑바닥까지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야고보서에 특별히 욥을 복 있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는 쉽죠. 근데 알아듣는 것이 둔한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너무 많이 살아 있어요. 죽지 않고 뻣뻣하게 살아있는. 뻣뻣하게 살아있는 것 때문에 안 돼요. 세 번째로는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진리를 적용을 못해요. 적용하기에는 내가 너무 악해. 악이 막 솟아나. 그리고 그 악이 나를 잡아서 악적인 보복적인 판단을 해요. 내가.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의 깊은 곳까지 이 다윗이 범죄하여서 사건이 나타나기, 주의 징계와 채찍이 나타나기 전에 그걸 깊숙하게 하나님 앞에 배웠어요. 사울 왕을 통하여서. 왕과 나 사이에 판단하실 분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왕에게 보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지 제가 아닙니다. 그걸 배웠거든요. 그 배우고 나니까는 이제 그 깊숙한 갈까지 들어가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탁하는데, 그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실제, 진리를 배웠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전에는 사울 왕에게서 받았잖아요. 핍박을 받았잖아. 이제는 자기 속에서 죄악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는 대적이 생긴 거야. 그게 뭐냐면 사람 막대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을 붙였는데 바로 요압 장군. 박정희도 다 생각을 해봐요. 아주 천한 사람을 어쨌든 대통령까지 직위에까지 오르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한을 쥐고 독재적인 그와 같은 군사 독재이지만 어쨌든 권한을 가지고 그 시대를 끌어갈 만한 그런 일들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했으면 자기의 정도를 알아야 하는 거야.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을 쏴가지고 유경수 여사가 이제 총탄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 하잖아요. 안 깨닫잖아요. 안 깨달으니까 드디어 유신 독재를 갖다 만들어 장기 집권을 하고 영구 집권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의 표적을 읽지 못해요. 말을 안 들어요. 많은 무지한 자의 피가 흘려졌어요. 그러니까는 그와 같은 것을 때서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 막대기를 딱 동원했는데 가장 가까운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죽게 되죠.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죽어 마땅한 죄를 범했는데 회개하기 시작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야 되니까 네가 죽지는 아니하리라. 네가 죽지는 아니하지만은 칼이 네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해가지고 이제는 주의 징계와 채찍을 온전히 막 받아들여.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다시 이랬을 거예요. 내가 젊은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뭐가 부족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헤브론에서 반역 사건이 압살롬을 통해 일어났는데 저거 완전히 장악해 버리려면은 순식간에 장악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도망가자고 그래?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떨어진 것이구나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더 그러겠어요? 아들 죽겠다 저러다가 아들 죽이겠다.
그래서 도망가자. 36기 주력령을 막 놓고 그러잖아요. 그 도망가고 그렇게 징계와 채찍을 맞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유심히 살피는 거예요.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겠어요? 징계받는데 안 줘요. 근데 다윗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합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징계와 채찍의 순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전부 다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이때 하나님 이 사건 속에 경외했느냐? 이제 요압이라는 장군이 군대 장관이 다윗의 최대 걸림돌이 됩니다. 예. 그 걸림돌이 되는 이 모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가의 그 여부를 주님께서 다 이 사무엘하 맨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다 달아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예?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가 내가 도덕적인 결단이나 아니면 내가 온유함으로 내가 인내함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인내함이라 내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인내를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냐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와 같은 도덕적인 이와 같은 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다라고 증명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불가능해요. 왜? 여러분과 내가 아는 것 속 깊은 것까지는 이 어두움인데 그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어두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넘치는 악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넘치는 악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어서 그걸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 예? 이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이 청결케 하는 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성결케 하는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할 이유와 그 목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주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은 이것은 이 너무나 축약하고 압축된 언어예요. 이 축약하고 이 압축된 언어 속에서 이 야고보는 다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이라는 개념이 다른 사도에게는 없어요. 없어요. 예. 단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써요. 유일하게. 그렇다고 베드로가 불황무식한데 그걸 담을 수 있는 그것도 어려워요. 그렇다고 뭐 여기 있는 야고보가 많이 배웠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것도 아니지만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이 의미를 놀랍게도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어렵고 단단한 식물이지만 말씀을 전체적인 맥락은 같아요. 예.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셔서 죄를 없애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죄를 정결케 하시고 없애시고 죄의 세력을 멸하시며 마지막 원수마귀의 모든 이와 같은 송사와 그 다음에 또 대적하는 것 이 모든 것까지 전체를 없애는 작업들을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어가 뭐냐면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요, 마귀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하나씩 하나씩 주면서 우리는 그 자유를 얻을 때마다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었다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주 앞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셔야 하고 또 강론을 조금 더 연장해서 다음 주에도 또 한번 해보고 그리고 실질적인 예가 아니면은 이건 어려운 거예요. 예, 이런 것이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 사랑하고는 싶죠. 근데 의를 행하고 싶어요. 근데 내 속에 불의가 있어요. 예.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내 속에 악이 있어요. 예. 내가 선한 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내 속에 악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뭘 처리하시기 위해서요?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멸하시기 위하여 드디어 내 안에 좌정하셨어요.
그리고 죄의 세력이 어디를 타고 오느냐? 그 유전적인 형질과 그 기질을 따라서 체질을 따라서 우리 속에 연약함으로 이게 죄의 세력으로 딱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주 앞에서 우리를 터치하고 건들 때 주 앞에서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새 것 만들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러면은 진리에 속한 판단이 없이 이와 같은 것들의 변화가 가능하느냐? 도덕적인 변화는 일부 가능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어요. 새 것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 것 만드시기까지 우리 안에 좌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확고한 완전한 주권적인 의지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할 때 그게 가능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될 때 이제 의의 말씀을 행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을 향한 스케줄들이 있어요. 이 스케줄을 따라 주께서 마치 시몬 베드로를 다루신 것처럼 그 스케줄을 따라 여러분 속에서 어디로 진행되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내 생애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이 간직되어져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성령을 쫓아 행하여서 우리가 바뀔 수가 없는 옛사람, 변화될 수 없는 옛사람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안에 오셔서 하나하나 다루실 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랍도록 변화를 가져오시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의의 말씀이 의의 도요 믿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입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것 되어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